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국토의 동맥과도 같이 우리 몸에 동맥이 흐르는 것처럼 도로에 차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글 맵을 빌려서 뉴저지에서 그 미국의 큰 땅에 필라델피아에 신방을 가는데 전기차를 빌려서 맥도날드에 세웠다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 물어보니까 시동이 걸려 있어요. 소리가 나지 않아서. 전기차라서 기름이 닳지 않아요. 이 시동이 소리가 나지 않아서 한국 차와 다르게 보니까 게이지가 움직이는 거 보고 시동이 이미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 도착하니까 요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명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사랑은 짧고 요리는 영원하다. 그리고 제 얼반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있는 가정의 신방, 암환자를 신방하고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폭풍이 불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야,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는구나. 그리고 길을 빠졌다가 다시 하이웨이에 올라왔습니다. 1시간 동안 폭우를 피했다가 그리고 5시간 만에 뉴저지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하이웨이는 길을 잃었다가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중간에 살자고 목적지가 있어요. 하이웨이는 길을 잃었다가 잘못 들어갔다가도 길을 찾아 돌아오면 다시 하이웨이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구원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천국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세상의 고속도로는 전쟁이나 재해로 막힐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고속도로는 막히질 않아요. 때로는 암이나 질병으로 길이 막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사업이나 사랑까지도 실패를 만난다 하더라도, 시험을 당하거나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돌아오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신앙의 하이웨이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인생의 폭우를 만났을 때,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그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돌아오면 모든 인생이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한테 암이 오다니. 암이 올 수 있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암이 올 수 있어요. 가장이 암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한테 암이 오다니, 이런 절망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질병이 올 때에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죄의 상처는 세상에는 처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는요, 세상에 어떤 메디신 약으로도 처방이 없습니다. 네 인생의 송사를 처리해 줄 재판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없은저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I will heal you. 내가 너를 고쳐 주리라. 예수의 피가 나를, 상처받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이런 메르스가 오염되니까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죽어요.
의사가 오염돼서 죽어요. 의사도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로 오염되면 부모가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사메어주고 여러분과 나의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누가 사단의 영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요,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폐병이 지나도 폐병의 스카, 상처가 있어요.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요, 마음의 상처에 흔적이 남지 않아요. 다 새살이 돋아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나 족장의 시대나 애굽의 시대나 광야의 시대나 다 구원의 하이웨이가 있었습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어요. 사막인데 길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아나더라.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뱀이, 스낵 뱀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딱 물잖아요. 물면은 생각을 못 바꿔요. 사고를 못 바꿉니다. 사고가 아이디올로지컬 스트롱 빌드, 이데올로기가 돼요. 사상이 돼요. 북한이 왜 사상을 못 바꿉니까? 여러분, 계속 핵으로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니까 우린 미국과도 싸울 수 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인민이 죽어도 우리는 산다. 아이디올로지컬 스트롱 필드. 어릴 때부터 사상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마귀는 마귀의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요, 절대로 수고하고 땀 흘리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도 인구가 적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단에게 물렸어요. 사단이 딱 물면요, 충성하려고 그러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런 마음 안 가져요. 나를 교회가 어떻게 대우해 주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우리는 후손들 위해 뭘 남길 것인가? 그런 생각 아니에요.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2시에 되면 여러분 20년 동안 싸웠던 사람들이 저를 상담하러 찾아옵니다. 제가 오라 그랬어요. 이미 교회는 황무지가 됐어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사단이 딱 물면요, 사단이 물면은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충성해야지. 저와 여러분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렸어요. 다 죽게 된 거야, 사단이.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야, 광야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야. 야, 놋뱀을 할 테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네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생각하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예수님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여러분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해방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 피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보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가 The sign of salvation, 내가 보는 사인이 될 것이다. 피가 내가 보는 사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사인이에요. 저는 피 묻은 백성이다, 피가 문설주 있다,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죄를 갖고 실험해보고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세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가난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불행합니다. 제가 병도 겪어보니까 죄 때문에 병이 와요. 제가 암도 겪어보니까 죄 때문에 암이 와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운을 입어도,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해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성공을 했어도 절대로 애브솔루트리 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가정은 이 사망의 기운이 오다가 하나님이 보고 이 사망 기운을 넘어가게, 패스 오버,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심판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저주를, 심판을 패스 오버,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케네디가의 심판의 케네디가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이 3권짜리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케네디 가문이 할아버지 때 저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보스턴으로 이주해 왔어요. 보스턴은 우리로 치면 술도가, 그걸 하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아메리카가 미국이 발전할 때. 근데 애들을 공부 잘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장남부터 하버드를 보낸 거예요. 첫째가 잘해야 둘째도 잘한다. 이게 케네디가의 그런 그 교육의 작품이에요. 부유한 환경, 수려한 외모, 하버드를 졸업한 수재들. 근데 끊임없이 가정에 불의지,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고, 성공할 때 되면 자살하고,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케네디가 1840년대, 지금부터 여러분 250년 전이죠. 40년대 영국의 아일랜드 보스턴에 이주했는데 많은 재산을 모았고, 재산을 모으자마자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남부터 하버드 대학 입학시켰고, 둘째 아들도 하버드, 셋째 아들도 하버드. 존 F 케네디 43세에 여러분 미국의 아메리카 합중국에 50개 주가 있는 게 대통령이 된 거야. 장남은 2차 대전 참전 중에 무인 조종기를 운전하다가 폭발해서 시신조차 장남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가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없이 인간은 비극을 반복하는가? 이 비극의 문제, 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카프리를 버리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동생 캐슐린 케네디는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까지 하고, 미국 민주당의 팬들이 형을 잇는 대통령이 될 거로 열광할 때 LA에서 대통령 후보 연설 수락까지 하고 오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막내 동생은 파티에 참석, 비서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바다로 추락합니다. 비서는 죽고 살아나지만 함께 추락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1999년도 자가용 비행기 타고 몰다가 매사추세츠 가다가 추락합니다. 사망의 비극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죽음이 모든 가정의 장자의 죽음이 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 모든 저주와 세상의 비극이 넘어가리라. 여러분, 사망의 죄인, 죄의 체의를 끊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험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이런 모든 사망의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해방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비난을 가게 되잖아요. 70명이 가서 430년 동안 번영해요. 근데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 속에도 번영케 하시나요? 근데 430년 종살이 하는데 몸만 종살이 했겠어요. 근데 마음이 종살이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애굽의 사상이 지배하는 거야. 애굽의 우상이 지배하는 거야. 애굽의 우상이 저 아피스라 신입니다. 번영이라는 신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때 잘 살아보자 그래 황소의 우상을 한 정당도 있었죠. 우상입니다. 황소의 우상이에요. 힘있고 프라스퍼티 번영의 우상이야. 근데 저 우상의 머리에다가 태양을 그린 거예요. 빛을 가져오는 우상, 태양신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뱀의 머리인 이 코브라의 이 머리가 저 앞 위에 달렸습니다. 뱀은 지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식과 부유함의 상징이야. 애굽의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번영과 지식의 우상이 애굽에 430년 동안 배인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불러내는데 광야에 나와도 몸은 나왔지만은 애굽의 사상이 젖어 있는 거야. 왜? 430년 동안 본받고 살았어요. 성공을 본받고 살아. 애굽의 사상을 본받고 살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미신을 믿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번영을 우상을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그렇게 쳐져왔어요. 황소의 머리 위에 태양과 뱀과의 가진 형상입니다. 풍요와 지식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사상에 해방되지 못했어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해방되지 못했어요. 그러니 마라에서 시험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돌아가는 거야. 왜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했느냐? 왜 우리 모래바닥에 나와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일단 원망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꼬. 내가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내가 교회에 직분 받은 게 감사하고. 아멘. 이 감사가 느껴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 호남 선교 관리자가 저를 찾아와서 봉투를 들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다시 주고 몇천만 예산을 호남성이 편성을 해줬어요. 15년 동안 내가 전남 순천에 설교 갔을 때 헌금해 줄 때 그때 정진 선교사하고 같이 예배 드린 사람이야. 그런데 호남의 탑 관리자가 되었어요. 이제 교단의 경력을 받아야 돼서 부담금을 받아서 내려보는 그게 선교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멀리서보다 만나는 게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만났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만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인사를 15년 동안 하지 않다가 청탁이 찾아온 게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됐대. 그런데도 성령께서 찾아가라. 제가 손을 잡고 축복해 줬습니다. 15년 전에 보는 무명의 목회자가 호남 선교인의 전체의 관리자가 되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자식도 우리가 약한 데면 더 두지 않느냐, 약한 저 호남 선교에 우리가 대산을 편성해 줘.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반대도 없어요. 모두가 다 박수를 짝짝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제사함을 죄의 트라우마가 원망입니다. 제사함을 받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음이 원망과 불평에 묶여 있어요. 마음이 애굽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중동부에는 가서 라이언킹 봤나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다 봤는데 청년부만 돼도 바빠서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이 라이언킹의 이 아버지 무사파가 아들 그 신바에가 이제 나와 있을 때, 광야에 나와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Past can hurt. 과거는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You can either learn from it. 네가 도망 나올 수도 있고, or learn from it. 네가 배울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과거를 보여주신 겁니까? 왜 출애굽의 얘기를 해주신 거야? You can learn from it. 왜 애굽의 시대를 우리가 알게 합니까? 왜 와일드 라이프, 광야를 알게 해요?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광야의 스토리,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광야는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장막을, 텐트를 옮겨야 됩니다. 광야는 순례의 길이에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증거를 짓고 재산을 모으고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가 왜 중요하냐? 광야에 살 때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 앞이면 사단에 물려서 죽는 거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장소야. 불뱀이 성행하는 장소야. 광야는 꼭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목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지원성. 주께서
광야를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구나 마타타 사자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진정한 킹이 되는 거예요. 삼촌의 지배로부터 악한 지배로 쫓겨나와서 살려고 광야에 도망을 나왔습니다. 근데 심바의 마음이 실패로 묶여 있었어요. 죄책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네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 저 위에 앉아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옆에 있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보배를 그레이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면 나는 그레이 질그릇 같은 거예요. 사고만 나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쌓이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보배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이 해방되고 마음이 해방되고 가정도 해방되고 삶도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해방입니다. 너희 이날을 메몰라 기념해서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우리 6월절 어떻게 대대로 지킵니까? 우리 일주일에 선나물을 먹고 무교절에 일주일을 지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지킵니까?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율법을 복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다시 6월절을 지킨다 그래서 6월절 온전하게 지킨 절기를 해서 선나물을 먹고 일주일 6월절 성회를 합니다. 우리가 6월절 예배를 드린다고 6월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선나물을 그대로 먹는다고 6월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가스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절기 때에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다.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해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마시고 이 잔은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다. 이를 너희에게 마시고 나를 기념해라. 죄사함을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성찬의 복음으로 유월절의 절기가 율법에서 이런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게 기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센텐스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마시면 네 안에 내가 거하고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리겠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성찬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피잖아.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예수님의 살로 내 안에 예수를 살겠다. 이보다 그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성서적인 복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월초 예배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몸만 좀 찌부둥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된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문의 면에서 우리 어머니 장한 어머니 상 받고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사람은 피가 좋아야 된다. 내 피도 좋은 피가 아니에요. 누가 경쟁해서 공부 잘하는 게 좋은 피가 아니에요. 그 혈통에 유전된 피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질병이 나타나고 반복되는 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된다. 이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다 열 수 있죠. 다 챌린지 도전할 수 있죠. 다 이길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이겼잖아. 이기는 피가 내 속에, 이기는 DNA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는데 가난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실패를 이기지 못하겠어요. 사망을 이겼는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은 생명의 에너지가 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우리 처남 교수댁이 있어서 우리 고영덕 목사 내외하고 조카들하고 그리고 우리 낙골당에 우리 파라다이스로 하는 낙골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가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끔 장모님이 그리 생각이 나요. 제가 장가를 가니까 장모님 항상 식탁을 차리는데 식탁을 풍성하게 차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 형제들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차리는 식탁이 아니라 내가 밥을 빨리 먹는 습관 중에 하나, 잘못된 습관은 내가 빨리 먹지 않으면 못 먹는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수북이 조기가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옆에 제가 있을 때였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사실 때였는데 시간이 되면 꼭 가락시장까지 차를 타고 가서 시장을 봐오는 것입니다. 음식 재료도 좋지만은 온 식구의 식탁을 준비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식구의 건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건강한 식탁 속에 사랑의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수고로, 한 사람의 사랑으로 모든 가족이 풍요롭게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식탁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식탁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은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이 떡을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